기독교 강요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 책이고 또 신앙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이 가르침들을 이렇게 집대성하고 조직화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책이 많이 없을 정도로 아주 독보적인 책이 이 기독교 강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칼빈 이외에도 우리 초기에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고 있는데 오리겐도 이런 작업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제 오리겐의 그 성경 전체에 대한 이 책은 조금 이제 해석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풍유적 알레고리 해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개혁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칼빈 이외에 칼바르트나 또 이후에도 이런 작업들을 나름 했던 분들이 있는데, 가장 종교개혁의 그 가르침, 초기 기독교의 가르침, 이 정통 신학을 가장 이렇게 잘 정리하고 바르게 정리한 책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신학자들이 쓴 책들은 이 기독교 강요의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사실 다 썼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기독교 강요는 우리 신앙의 이 모든 정통 신학의 유산들이 여기에서 출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는 총 이게 마지막 최종판 1559년에 그러니까 27살 때 이제 초판을 이렇게 책을 쓰고 그리고 1559년이니까 칼빈이 1564년에 죽거든요. 53세 정도에 이제 죽는데, 칼빈이 27살 때 써서 이제 거의 그러니까 한 49, 그 정도까지 이렇게 다섯 번에 걸쳐서 이걸 개정할 정도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계속 추가하고 수정할 거는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던 책이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우리 그 사도들의 가르침, 이 사도적 가르침을 가장 잘 집대성하고 요약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 기독교 강요 전체는 신구약 성경 양만큼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 양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초판 같은 경우는 신약 성경보다 조금 좀 양이 적어요. 초판 같은 경우. 그래서 개정하는 작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추가했는가, 얼마나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했는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논리만 잘 따라가도 1권, 2권, 1권은 하나님, 2권은 예수님, 3권은 성령님, 4권은 교회, 이 4권, 그리고 각 장이 전체가 4권 8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278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4권 80장 1278 항목 이것들을 그냥 이 내용을 안 살피고 이 큰 제목들만 이렇게 우리가 이거 반복해서 읽기만 해도 사실은 엄청나게 공부가 많이 됩니다. 이게 성경 전체 핵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장과 항목들만 이렇게 읽어봐도 사실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그 내용이 아주 깊이가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그 교리문답이나 이런 것도 할 때도 이런 목차 이런 걸 많이 보는데 기독교 강요는 사실 더 자세하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의 목차만 잘 공부해도 사실 엄청난 그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지금 좀 살펴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1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인식에 대한, 즉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신을 얘기합니다. 신, 초월적 신.
칼빈이 살고 있던 그 1500년대, 16세기죠. 16세기 초반은 신이라 그러면, 하나님이라 그러면 당연히 성경의 하나님 또는 신이 그렇게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그 당시의 개념으로 보면 신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통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장에서 얘기 나누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인식인데 곧 초월적 신에 대한 자연적 인식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창조의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4장에서는 성경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지식, 그리고 다음 주에 있게 될 창조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인식, 이제 이런 얘기로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된다. 요 큰 틀을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초월적 신에 대한 지식 또는 인식이 자연적으로 태생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 없다. 나는 무신론자다. 이런 주장들이 정말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인가. 그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없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짜 없는 거냐? 없는 게 아니다. 존재론 본성적으로 그게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인식이 근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흘러가냐면 우상숭배로 흘러가요. 성경이 말하는 그 초월적 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상숭배로 미신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서론을 먼저 한번 보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초월적 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 피조물 속에 다 분명히 보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 자연적 인식이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신으로서의 초월적 신으로서의 그 영광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자연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람은 핑계하거나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즉 자연 계시를 통해 자신이 존재하심을 사람들의 마음에 충분히 심어 놓으셨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은 죄에 대한 그 마땅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21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되 아는데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것. 그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알고도 사형, 즉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들만 그렇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예배하지 않는 것을 옳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전부,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자, 기본적인 이런 얘기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1번부터 한번 쭉 한번 살펴볼게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인식이 있는가?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지각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의식 또는 신관념, 신에 대한 지각, 이게 원래 인간의 본성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람들은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신의식, 신관념을 심어 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칼빈은 이것을 종교의 씨앗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전도서에는 보면 이걸 그 솔로몬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칼빈의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종교의 씨앗.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본성적으로 신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신을 예배하고 섬겨야 된다는 이 생각들, 인식들을 원래 가지고 있다는,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자연적 본성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우상 숭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어쨌든 간에 신에 대한 섬김이 있잖아요. 이 얘기는 사람들의 그 본성적으로 마음속에 신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워낙 완악해져서 신을 부정하고 무신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려움을 만나거나 큰 위험이나 고난을 만나면 종교를 갖게 되는 것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를 딱 만나면 하나님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알라신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초자연적 신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자연적 본성이 그들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를, 이게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저는,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면서 정말 논리적이다.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구속주다 이런 사실들을 알리기 위해서 정말 사람이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얼마나 이걸 꼼꼼하게 이렇게 논리들을 전개해 나가는지 정말 이 27살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썼다는 게 참 대단하다.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도 이게 이 강의 들으면서 혹시 가능하시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 책을 좀 다 사서 같이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양은 많긴 한데 부담스럽긴 해도 읽으면 정말 유익할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우리 한 평생에 옆에 두고 반복적으로 읽으면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책들은. 저도 요즘에 집에 있는 책들 막 다 버리고 있거든요. 제가 벌써 한 3, 400권 버린 것 같아요. 버린 거 진짜 많이 버렸어요. 지금도 요즘도 계속 책 골라가 요거는 읽을 책인가 아니 읽을 책인가 이제까지는 모으는데 제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제 결론은 이거 절대 안 읽는다. 이거 짐만 되고 공간만 차지하고 안 읽을 책이다.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버렸어요. 지금도 이렇게 계속 정리해가 버리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책을 반복적으로 읽는 게 좋아요. 불필요하고 안 읽을 책, 시간 낭비인 책들이 되게 많아요. 신앙서적 중에도. 그래서 제가 이런 책들은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이제 완전히 엑기스만 남겨가지고 뭐 이렇게 한 100권 이내로, 한 100권 이내로 탁 남겨버리고 나머지 다 정리해버리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이런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런 책들은 진짜 반복해서 우리가 한 평생을 두고 반복해서 읽어야 될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문명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어떤 미개한 족속들, 미개한 사람들 가운데는 신을 모를 가능성, 하나님을 모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칼빈이 로마의 철학자 중에 키케로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BC 106년부터 43년까지 살았으니까 예수님보다 이전 시대 사람이에요. 로마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신에 관하여라는 책을 쓴 게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 이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신에 대한 얘기를 해요. 종교성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계시다는 깊은 확신이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야만적이고 미개한 족속은 세상에 없다. 신에 대한 관념, 신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을 정도로 미개한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다. 문명에서 아무리 멀리 멀어져 있는 미개한 족속들이라 하더라도 그들 속에서도 종교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아프리카 저 막 밀림에 있는 옛날 식인종 같은 경우도 들어가 보면요. 뭐가 있냐면 전부 제사장이 다 있어요. 자기 나름의 그게 이게 원시 그 신앙 부족들의 그 원시 신앙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 고대 원시 부족이나 고대 세계로 가면 갈수록 신에 대한 이 의식이 훨씬 오늘날의 사람들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남미의 그 아마존강에 아주 깊숙이 살고 있는 이 부족에 대한 얘기를 봤거든요. 그 사람들도 신에 대한 관념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족장들만큼이나 아주 권세를 떨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신의 제사장들이에요. 그 신을 섬기는 원시부전 다 제사장들이 다 있거든요. 얼마나 그 신관념이 신의식이 강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누구도 우리도 옛날에 우리 생각해보면 조선시대, 고려시대를 생각하면 얼마나 그런 이 미신적이고 신에 대한 관념이 강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뭐 그게 뭐 천지신명이든 도를 섬기든 뭘 섬기든 간에 신에 대한 존재들을 다 가지고 의식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공통적으로 이 종교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다. 신의식이 있다. 오늘날에는 이게 무신론자들이 되게 많아요. 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초월적이고 영적인 것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합리주의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합리주의. 그 합리주의가 가장 꼽혔던 시기가 계몽주의 시대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날의 이 시대는 그 계몽주의 시대보다도 훨씬 더 이 합리주의 사상이 완전히, 우리는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은 뼛속 깊이 이 합리주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신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얘기도 해요. 과학이 발달하고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종교는 사라지게 될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상했었어요. 근데 오늘날 그런가요? 과학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더 커지기 때문에 신에 대한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이 사람들의,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희한하죠. 이 반대로 간다는 거. 그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종교가 없는 지역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신에 대한 지각이 심겨져 있다. 특히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어떤 종교를 갖는 이 자체를 보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신의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신존재에 대한 관념이 얼마나 생생하고 강력한가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에 대한 자연적 인식, 이 신관념, 신의식을 제거할 수 있느냐, 사람들 마음속에서.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떤 교육이나 어떤 뭔가를 하면은 사람들의 속에서 이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려움을 딱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딱 겪고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딱 경험하고 자기의 힘이 통하지 않는 어떤 상황을 딱 만나잖아요. 그 신을 반드시 찾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신을 부정하던 사람도 그 죽음 앞에서는 신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이후에 자기의 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요. 이거는 자기들은 말로는 모든 인간, 그냥 사람은 죽으면 다 소멸되고 다 무로 돌아간다. 말은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말하고 사후세계는 없다. 천국 지옥도 없다. 그냥 죽으면 소멸되고 다 무위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했으면서도 본인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 병에 걸리든지 그 죽음 앞에 딱 서는 순간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감을 느낀다는 것. 끝이 아니란 사실을 그가 부정하려고 부정해도 부정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지점은 인간은 타락했다는 것. 타락한 이 죄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 이게 인간의 그 무지와 악의에 의해서 부패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알 수가 없다는 것. 마음이 부패되어 있다 보니까 종교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신을 찾고 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종교성은 남아있는데 그 종교성이 어디로 튀어버리냐면 성경이 말하는 실제 존재하는 초월적 유일한 신인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로 향하고 왜곡된 모습으로 종교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신을 믿어요. 여기서 말하는 미신은 그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고안해내고 만들어낸 신, 그 신을 섬긴다는 것.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모든 신은 어떤 신이냐? 모든 종교는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낸, 고안해낸 신이에요.
참된 신이 아니고 인간의 자기 숭배의 결정체가 이런 우상입니다. 우상은 여러분 나무를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부처를 섬기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 뭐 제우스를 섬기고 주피터를 섬기고 뭐 다이아나를 섬기고 뭐 이렇게 그런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 본질에는 무슨 숭배가 있냐면 그 신이라는 그 대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를 숭배하는 거, 자기를. 인간이 자기 숭배에 그것이 투영되어서 나온 게 우상의 형태인 거지. 실제로는 자기의 욕망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숭배가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미신이나 왜곡된 종교성 모든 그 우상 신들은 다 뭐냐면 부패한 인간이 자기 생각에 따라 만들어낸 신인 거예요. 만들어낸 하나님인 거예요. 인간의 헛된 호기심, 부적절한 인간의 욕망, 그것의 결과로서 탄생한 게 왜곡된 종교성이다. 그게 모든 우상숭배의 근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국 다른 타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든 종교는 기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어요. 기독교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목적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최종적인 궁극적 목적이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분이 높임받고 그분의 그 인격적인 신이신 하나님의 그 도덕법에 순종하여 그분이 요구하는 도덕적이고 초월적인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도덕법을 제시하시고 그 도덕법에 따라서 그 도덕법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덕성을 요구하세요. 근데 다른 종교는 여러분 인간에게 그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이 요구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 신이 요구한다라고 말하는 그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 주기만 하면 돼요.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았느냐 거룩하게 살지 않았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신이 요구하는 그 조건을 만족해 주면 그러면 그 신은 인간에게 복을 주는 그런 존재예요. 관계 자체가. 그리고 신이 요구하는 조건은 누가 행하는 거냐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와 자기 행위로 이루어내는 걸로 다 이게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모든 종교는 그래서 행위 종교고 그 행위를 통해 조건을 만족시키면 결국은 누가 그 신에게 영광이 되는데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좋은 곳에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내가 벌을 안 받고 내가 극락에 가고 천국에 가고 내가 잘 되는 거 초점 자체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성경은 달라. 성경은 하나님 그분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줘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보면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다.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은 사람이 부어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 우상숭배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우상숭배는 겉으로 보이는 뭐 부처처럼 이 상을 두고 섬기는 것도 있고 또 오늘날에는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우상숭배의 다른 본질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한번 얘기하고 이사야 44장에 보면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네. 원래 나무라는 거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불 떼고 따뜻하게 하고 밥할 때 불 떼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일부는 그렇게 사용하고 똑같은 그 나무 일부는 또 뭐 하냐면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한다.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그냥 산에서 나무 떡 해가지고 반틈은 가지고 불때가 밥에 먹고 반틈은 깎아가지고 자기가 신으로 자기 신으로 만들어가 그 신에게 엎드려서 절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너는 나의 신이다 말하고 나를 구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던 그 신의식이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런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얘기하는 거. 말라기에도 이 우상에 대한 얘기, 특히 이사야 말씀에 이런 우상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얼마나 인간이 부패한 인간, 타락한 인간이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티벳에 간 적이 있는데, 티벳에 가면 라마 불교가 이제 티벳의 이제 불교인데, 거기 가면 그 돌리는 거 있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 이게 돌리면 이렇게 그게 그 안에 경전이 있거든요. 그 작은 손으로 개인용도 있어요. 이렇게 그 티벳이나 이런 데 라마 불교 이렇게 하는데 보면 이렇게 막 돌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경전 한번 읽은 게 택이 되는 거예요. 그 구슬 같은 게 한번 돌아가면 내가 성경책 한번 읽은 거야, 그게. 그 계속 손으로 돌려. 근데 거기 가니까 엄청 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막 사람이 이게 한 큰 방 안에 가득 찰 정도로 엄청 크더라고요, 그게요. 그래야 그게 옆에 사람이 막 수십 명이 달라붙어가 이렇게 그걸 돌려요. 그 한 바퀴 돌리면 그거는 이제 더 효과가 많다 하더라고요. 이게 조금 개인용보다는 그거 돌리는 게 더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돌리면 신의 그 뜻을 이제 자기가 그 말씀을 한번 읽은 거고 그 신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거고 자기는 그것 때문에 복 받고 그죠?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 신은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덕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법에 따라 실제로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는데 어느 수준에서 율법 전부를 우리에게 순종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그분의 거룩과 의의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수준의 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하십니다. 자, 이번에 한번 보면 종교로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라는 거는 이거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어떤 교활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무지한 이 대중들을 속이고 그들을 속박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용해 먹기 위해서 교묘하게 만들어낸 게 종교다. 원래 신이라는 것도 없고 종교라는 것도 없는데 무지한 이 미개한 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자기 이득을 챙기고 사람들을 속박해가지고 악용하려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이렇게 종교라는 걸 만들어낸 거다. 그래서 이런 종교를 만들어낸 그 사람들은 아주 교활한 사람들이다. 옛날에 중국에 이제 그 문화혁명이 일어날 때 종교는 아편이다. 그러면서 이 종교를 다 말살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 대중을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아주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종교, 신이라는 것도 없고 참된 종교라는 것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만들어낸 그 사람들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실은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 그 사람들은 신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는 신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신이라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종교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그게 종교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 자, 그러나 이거는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 물론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단이라든지 사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게 해서 여러 가지를 꾸며내고 사람들을 경외감을 갖게 만들거나 또는 공포를 조장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사익을 이렇게 취하고 이런 경우도 실제로 많잖아요. 이단들이란 사입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종교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 무엇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의 그 본래 마음속에 신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 신에 대한 자연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서 하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잖아요. 이걸 만들어내는 것 자체를 보면 신의식이 모든 사람 속에 있다라는 걸 반증해 준다는 겁니다. 그럼 신에 대한 관념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종교를 만들어내서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여기 종교성에 끌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여기 속아 넘어간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신에 대한 관념이 있다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빙자하여 이 무지한 대중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선동하는 이런 자녀들에게 또 신에 대한 관념이 없다, 이 말도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그들이 싫든 좋든 간에 그걸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 자기들도 결국에는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것. 그러면서 칼빈은 예를 드는데 누구를 예를 들냐면 로마 제국의 3대 황제가 누구냐면 가이우스 칼리굴라라는 이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3대 로마 황제인데 누구보다도 신을 싫어했어요. 신이라는 존재를 경멸하고 신을 향해서 아주 오만방자하게 이렇게 굴었던 사람이 이 칼리굴라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신으로부터 진노를 당하게 돼요. 근데 진노를 당하게 되는데 칼리굴라는 자기는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막 오만방자하게 행동을 했으면서도 자기가 그 신의 진노를 받고 저주를 받는 그 징벌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는 누구보다도 신을 두려워하고 노골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경멸하는 신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경멸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그 죽음의 위기 앞에 그 고통 앞에 신 앞에서 벌벌 떤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토록 신을 대담하게 멸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란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도대체. 잘 들리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신을 그렇게 멸시하던 사람들조차도 그 소리에도 신을 두려워하며 벌벌 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신의식이 있다라는 것들을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신적 위험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으로부터 도망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욱더 격렬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양심을 찌른다는 것. 양심을 찔러서 그로 하여금 신이 없다라고 아무리 부정하려고 하더라도 신이 존재한다는 이 증거들을 양심을 찔러서 드러낸다는 것. 여러분, 아무리 그 신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숨으려고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 신의식을, 종교성을 지워버리려고 아무리 안간힘을 쓰더라도 결국은 모두 다 실패하고 만다. 아무도 신의식을 마음속에서 지워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신에 대한 관념이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에도 놀라서 두려워 떠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신의식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자연적 인식이 있다. 본성적으로, 태생적으로 그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아주 악한 이런 이단 사이비를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왜곡된 종교성을 이용해가지고 이 종교를 고안해내고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이 사실만 보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 땅에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이 전 세계 70억의 사람들 중에는 수많은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이 신을 믿고 있어요. 물론 그 신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죠.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세상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건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고안해낸 신에 불과하지 실제로 그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도 수많은 이 땅에 여러분 무신론자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게 큰 종교들 빼고도 얼마나 많은 이 신을 섬기는 각자의 종교들이 있습니까? 신을 섬기는 사람하고 신이 없다, 무신론자하고 비율이 어느 게 많을까요? 여러분, 무신론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럼 거의 제 예전에 전 세계 그 종교 통계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 봤는데, 기독교, 이슬람, 불교, 천주교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숫자가. 그 숫자가 비슷해요. 근데 물론 이제 기독교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도 조금 더 많아요. 근데 천주교나 이슬람도 상당한 숫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이게 무신론자는 사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신의식이 그냥 남용하고 악용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이 의식 자체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까 얘기했지만 무신론자들조차도 그 어려움의 고통의 순간이 딱 찾아오고 두려움의 순간이 딱 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신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벌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만든 영화 중에 그 유명한 영화 있어요. 신존재 증명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제목은 까먹었는데 그건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이제 미국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 한 대학생 청년 남자애가 나오는데 이 학생하고 그 미국의 교수 자기가 공부하는 자기 그 교수하고 논쟁이 붙어요. 학기 초가 됐는데 이 사람이 이 교수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요. 하나님을 엄청 미워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뭘 주냐면 신이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걸 이 한 학기 동안에 그 주제를 가지고 대학 수업을 해요. 자기는 그래서 딱 하는데 그때 이 기독교 이 청년이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청년이 자기는 나는 교회 다니고 난 하나님 이 땅을 믿는다. 이제 이런 반론을 제기해요. 거기 수업 시간에, 첫 시간에. 그러면 좋다. 대학 교수가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학기 동안에 너하고 나하고 나는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하겠다. 너는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해라. 내가 수업 시간에 너한테 3분의 반틈은 너한테 시간을 할애하겠다. 네가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네가 증명해봐라. 내 수업 시간 반틈을 너한테 다 주겠다. 네가 먼저 해라. 그럼 나는 네가 하는 강의를 듣고 네가 주장하는 그 신존재 증명을 듣고 나는 반박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한 학기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누가 이기는 줄 아십니까? 이 대학생이 이겨요. 학생이. 예수 믿는 청년이. 그 대학 교수가 엄청 똑똑하게 이렇게 부정하려고 해도 신이 여러분, 원래 이거 학문적으로도 그래요. 신이 없다는 거 증명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 훨씬 쉬워요. 이미 여러분, 이건 학문적으로도 엄청나게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기독교의 성경을 가지지 않고 성경 말고 신존재 증명, 변증학이 있습니다. 변증학, 학문으로서. 일반 목적론적 논증, 우주론적 논증, 종교, 심리적 논증, 이래 도덕론적 논증, 이거는 성경 가지고 신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방식으로 신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는 많은 논증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성경적 논증,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이미 여러분, 근데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이 이겨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수도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원래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 자라는 과정 속에서 가정의 청소년 때 엄청 어려움을 겪어요. 그때
그때 엄마의 죽음인가 할 때 뭐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엄청 가정적으로 청소년 때 어려움을 겪어요. 그때 아마 제 생각에 엄마의 죽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 교회 다니는 친구였어 원래.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많이 엄마 살려달라고 했더니 그 어려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엄마가 아빠가 할 때 죽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내가 이토록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하고 기도를 했는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삐진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삐지가 그때부터는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이제는 대학교 교수가 돼가 그걸 강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 삐져 있는 상태였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그렇게 자기는 가르쳤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미 지금 그때까지도 믿고 있는 거야. 마지막에 교통사고가 나가 죽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죽기 직전에 그 과정 속에서 자기도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믿고 있다는 사실을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 섭섭함, 왜 그때 안 살려줬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감정이 상해 있던 그런 상태였다는 걸 자기가 마지막에 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기가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그걸 다 인정하는 걸로 이제 끝나요. 유명합니다. 그 보면은 그 청년이 그 신이 존재한다, 하나님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는 거 보면 그 논리들이 나오거든요. 아, 대단합니다. 그 논리들 보면. 진짜 하나님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증명해 나가요. 자, 좀 약간 옆으로 샜는데, 예, 벌써 50분이네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참. 하고 싶은 얘기는 많고, 시간은 빨리 가네요. 자, 우리 3번까지 한번 보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뒤에 빨리 한번 진행해 볼게요. 3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인식을 없앨 수 있느냐? 얘기했듯이 없앨 수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본성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 신의식이 이미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그 자체에 하나님은 존재한다. 초월적 신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초월적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게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본성 속에서도 이 신존재, 신관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한다라는 사실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속에도 아직 여전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왜곡된 종교 속으로 그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좀 이따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알되 왜 사람들이 안 믿고 있느냐 했을 때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그러나 부패한 인간 속에도 왜곡된 종교성이 있다는 걸 통해 보면 신존재가 신관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고 없애려고 노력해도 없앨 수 없다. 인간은 죄인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격렬하게 발버둥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항상 실패합니다. 아무도 이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에 대한 이 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부정하고 싶어도 본성적으로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골수에 그냥 뿔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이 초월적 신 한 분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멀리 던져버리려고 합니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없애려고 해요. 그러나 누구도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것.
그 죽음의 그 위협 앞에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오잖아요.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심판자에 대한 그 두려움들을 다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 자기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완악하게 이 거부하려고 해도 인간의 마음속에서 왕성하게 샘솟는 그 뭐라 표현할까요? 뭐 이게 그 이게 그 온천수 같은 게 막 콸콸콸콸 이게 물 땅속에서부터 뜨뜻한 물이 막 솟아나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걸 부정하려고 해도 마음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의식이 내가 지금 막 신은 없다.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 막 증명하려고 막 하고 막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합리적으로 말하려고. 근데 딱 순간순간 터져 나오는 거야. 신의식이 터져 나오는 거야. 종교성이 터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1세기 로마 작가 중에 플루타르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쓴 책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종교가 삶에서 사라지면 사람은 짐승보다 나을 게 없고 여러 면에서 짐승보다 훨씬 더 비참한 처지일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가 삶에서 사라지면 온갖 형태의 악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플루타르코스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일반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근데 이 사람조차도 종교를 우리 삶에서 사라지게 할 수도 없고 종교가 없다면 이 사회는 질서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이 자연적 인식이 뒤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우리 4번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4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지식이 어떻게 뒤틀어졌는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 놓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그 신, 유일하신 신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져 있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 참된 경건, 거룩한 삶, 이런 삶을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만들어낸 종교, 자기가 만들어낸 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오히려 악하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신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근데 결국에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인간의 헛된 교만, 인간의 그 완악함과 완고함, 이게 그 속에 자리 잡고 있고 결국은 신에 대한 사랑, 창조주에 대한 사랑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 자기를 위해 신을 만들어내서 섬기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상상하여 만들어낸 꾸며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이 고안하고 만들어낸 그 하나님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책자인데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지금 믿고 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만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나를 만든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요것과 좀 반대되는 얘기긴 한데 유명한 진화론자, 무신론자요 진화론자인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만들어진 신. 팀 켈러 목사님 씨는 내가 만든 신이고 리차드 돈킨슨이 이 책은 만들어진 신 이런 책이에요. 이거는 리차드 돈킨슨 진화론자거든요. 그래서 창조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진짜 신이 아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진짜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누구냐면 기독교의 하나님이다. 리차드 돈킨슨이 하려고 요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적인 논증을 통해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여기서 말하는 신은 성경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없다. 이 무신론을 펼치기 위해서 인격적 신, 초자연적 신에 대한 이것을 숭배하는 종교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신, 종교 이 자체를 그냥 다 없애버리려고 특히 리차드 돈킨슨은 그냥 다른 종교, 불교 이런 걸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을 공격하고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책을 쓰고 이 진화론자로서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가 망상에 시달리면 우리는 그 망상에 시달리는 사람을 정신 이상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 근데 한 사람이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 이상이지만 무리가 다수가 이런 망상에 시달리면 그건 정신 이상이 아니고 사람들은 종교라고 부른다는 거. 그럼 현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다수가 지금 망상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게 종교다. 그래서 망상에 걸려 있는 그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만들어낸 게 종교고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특히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야. 다 속고 있는 거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집단 체면 걸려가지고 망상에 빠져가지고 없는 그 신을 지금 다 속아서 섬기고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논리를 펴는 게 뭐냐면 종교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봐라. 종교 때문에 얼마나 이 세상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얼마나 그런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았냐. 예를 들면 이슬람에서 하는 자살 폭탄 테러, 그 다음에 중세 때 기독교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시행됐던 십자군 전쟁, 중세 때 있었던 마녀 사냥,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졌던 그 수많은 그 악행들을 생각해봐라. 그는 지금도 현재형이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종교를 그냥 리차드 돈킨슨은 없애버립니다. 종교라는 것은 전부 다 허약한 인간들이 집단 체면에 걸리고 집단 망상에 빠져있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고, 이 전 세계의 그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망상 환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이 리차드 돈킨슨이 얘기하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것은 신 자체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 자체를. 종교 자체를 안 믿으려고 하는 거고,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했던 내가 만든 신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만든 신은 신을 믿기는 믿어요. 근데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신, 내가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신, 이런 거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진 신이든 내가 만든 신이든 결국에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을 믿는 게 아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결국은 둘 다 성경의 하나님, 유일하신 참된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차원에서는 똑같은 양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가짜 신에 대한 믿음, 미신, 자기가 만든 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하고 교만해지고 참된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저버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가 만든 미신, 자기가 만든 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의 결과로서 나오는 참된 경건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참된 지식은 반드시 믿음을 산출하고 믿음은 반드시 경건을 산출해낸다 했는데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다 보니까 참된 믿음도 없고 참된 경건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참된 지식이 있어야지만 참된 믿음과 참된 경건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만들어낸 이 미신은 타락한 인간, 부패한 인간의 헛된 호기심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참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런 정말 건전한 이 탐구,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자 하는 게 지난 시간에 봤던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게 되어 있고 그냥 사람은 타락한 자기 욕망과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왜곡된 종교성으로 다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건도 없고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현재 우리의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지금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성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분의 인격은 무엇이고 그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 사역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성령님의 인격은 무엇이고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이 올바른 이해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 이걸 우리는 믿고 따르는 건 아닌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경에 말한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꼭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든지 아니면 타종교에서 그런 다른 신을 섬기든지 그렇게 할 때만 우리가 정말 그 우상을 섬기는 거고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있고 기독교의 종교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 내가 기독교의 용어들을 사용하고 기독교적 경건생활과 신앙생활의 형태를 띈다고 해서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정말 바른 지식인가? 이걸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돼. 자, 5번에 한번 보면 뒤틀어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발전했는가?
예, 뒤틀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이고 이게 헛된 미신적 그런 가짜 신에 대한 믿음인데, 근데 이게 점점 발전되어 가는 거예요. 인간은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냐, 타락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이렇게 지워버리려고 하고 무감각해져서 자기가 만든 신을 성경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뭐랄까 자기 체면을 걸면서 오히려 더 그 방향으로 점점 더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안해낸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붙들고 그 논리를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인 것처럼 더 견고한 논리들을 만들어내고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들을 이제 더 이렇게 뭐랄까 고착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보면요. 성경, 기독교 비스무리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기독교 안에, 정통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상한 주장들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교류 금지 시킨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류 금지가 안 되더라도 이상한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목회자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그럼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를 통해서 이상한 것들이 퍼져나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성도들이 다른 어딘가 책이든 어떤 사람이든 이상한 것들을 보고 그게 교회 안에 유입이 들어야 돼요. 유입된 들어온 것들을 옆에 있는 친한 성도들끼리 얘기를 나눠요. 그 얘기를. 그래서 한 명씩 그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왜곡된 진리를 교회 안에 끌고 오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단호하게. 성도들끼리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뭔가 이상한 주장들, 비성경적인 이런 이야기들, 그런 논리들, 이런 것들이 퍼져나간다면요. 단호하게 그건 막아야 돼요. 그런 얘기 못하게 해야 돼요. 이걸 내버려 두면 교회는 금방 이 거짓된 가르침에 좀 속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탄탄하고 진리로 무장이 돼 있으면 이런 데 안 넘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쉽게 성도들이 휩쓸려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면에서 여러분 특히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한 몸 된 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진리로 무장되어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진리 안에 보호하지 않으면 못 막아내요. 이거는 목회자나 몇 명의 직분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앞에서 공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지만 옆에 있는 어떤 성도가 이상한데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성도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평상시 하는 말들, 어디 만나는 사람들, 어떤 읽는 책들, 어떤 영향받는 것들을 옆에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영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뒤틀어진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들이 점점 더 퍼져나가고 성경의 하나님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이다, 고의적이다. 이건 악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그냥 자기를 방임하고 맡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무감각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 시편 36편 1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 이렇게 번역했어요. 죄가 악인들의 마음 깊숙이 숨어 있어 한결같이 악한 짓을 충동함으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 들어온 이 죄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악한 짓을 계속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왜곡시키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방향으로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이 악이 작동이 계속 된다는 거 이게. 그 뒤에서 뭐 하냐면 사단이 계속 뒤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배후에서 계속 부채질을 하고 있는 거.
계속 부채질이 하니까 이런 악한 것들이 그 마음속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 이걸 끄는 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참된 복음의 진리의 지식이 들어오면 돼요. 하나님은 참된 지식이 들어오면 이 거짓된 이 불들을 꺼버릴 수가 있는데, 사단이 계속 불을 지피는데 참된 것들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참된 지식은 없는데 거짓된 지식들이 계속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을 생각을 마비시켜 버려요. 그러면 지각이 바뀌어버리고 왜곡된 지식이 들어와서 가짜 신을 믿기 시작하면 지각이 바뀌어버리면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 첫날에 했잖아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고 지식의 종교다. 그리고 여러분, 사형리 그 기차 그림에 보시면 제일 앞에 기차가 기관차, 연료차, 객차가 있는데 기관차가 제일 중요해요. 기관차가 뭐냐? 사실, 팩트, 지식을 얘기하는 거. 기독교는 역사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역, 그분의 객관적인 말씀, 그 지식, 사실, 팩트에 근거하고 있는 거. 거기서 연료차가 믿음에 해당, 믿음. 그리고 객차는 감정에 해당하는 거. 지식, 믿음, 감정, 이 순서로 가야지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감정적이고 참된 복음에 대한 지식, 계시의 종교인데 계시가 뒤로 밀려나 있는 거. 뒤틀어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거. 그러니까 6번에 보면 인간의 망상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는 어떤 것인가? 인간은 여러분 상상력, 자기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상상력, 그 망상으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상상하여 거짓 신을 만들어내고 그 거짓 신에게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 그리고 그 거짓 신에 대한 그 종교 의식들을 만들어서 열심을 품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가 큰 차이가, 기독교는 은혜 종교라면 다른 종교는 행위 종교거든요. 자력 구원 종교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누가 더 열심히 할까요? 행위 종교가 열심히 할까요? 은혜 종교가 사람들이 열심히 섬길까요? 당연히 행위 종교가 훨씬 열심히 섬깁니다. 자력 구원 종교이기 때문에 내 행위 여부에 따라 내 구원이 결정돼 버리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기독교는 너무 쉬워요. 이게 은혜 종교니까 뭐 대충 해도 하나님이 다 은혜로 구원해 줄 것 같으니까 대충 믿고 대충 알고 대충 신앙생활해요. 얼마나 그들은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럼 그 이슬람들 보세요. 제대로 된 신앙인들 보세요. 우리가 그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유대교, 정통 유대인들 여러분, 우리는 비교도 안 돼요. 바리새인들의 그 과거의 그 삶들을 그대로 지금도 그 따라하는 게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불교, 불교하는 사람도 우리보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 더 열심히 해요. 기독교만큼 이렇게 쉽게 신앙생활은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도 행위 종교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런 뭐 이렇게 금욕이나 절제나 고행이나 그 행위나 업적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죠? 이런 것들로 계속 만들어낸 인간의 망상에 대해 만들어낸 그 종교를 더 정교화하고 의식화하고 교리화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진리인 양 이렇게 믿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헌신적이고 열정을 쏟고 희생하고 자기 재정을 소유를 쏟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전부 다 뭐예요? 다 미신이거든요. 거짓 종교고 가짜 신이거든요. 그럼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 율법, 이걸 보편 규범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일치되는 삶을 우리한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왜곡된 이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성경의 이 가르침들을, 이 진리들을
이 진리들에 무관심합니다. 겉으로는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정말 성경이 말하는 객관적 진리에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걸 악용해서 섬기고 있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명목으로 다 해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다 교회를 위해서 하고 다 해요.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을 경배하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신을 찬송하는 거에 불과한 거지. 자기 욕심에, 어리석은 욕심에 맞춰서 자기가 꾸며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칼빈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이 희미하고 그릇된 생각을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제대로 알고 믿는가? 혹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상태 아닌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진리와 복음 진리와 객관적 특별 계신 성경의 진리와 결합되지 않는 종교는 순전하고 온전한 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종교는 여러분 거짓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도 거짓 종교고 천주교도 거짓 종교예요. 이슬람도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으나 거짓 종교인 겁니다. 하물며 타 종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불교나 뭐 힌두교 이런 것들은 아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성경을 기반으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전부 다 칼빈이 말하기를 저주받아 마땅한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내가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합리적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구성하여 섬기지는 않는가. 성경의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알고 그 있는 그대로의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나름으로 해석한 하나님, 재정리하고 재구성한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서는 안 된다. 이게 오늘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문병호 교수님, 총신의 문병호 교수님이 우리 한국에서는 기독교 강요의 가장 이제 그 권위자예요. 문병호 교수님이 이 라틴어로 된 기독교 강요를, 이 최종판을 라틴어를 번역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지금 책을 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라틴어를 번역해서 라틴어 자체를. 보통 다른 책들은 전부 다 영어로 번역된 기독교 강요를 한국어로 번역했는데 이 문병호 교수님은 라틴어 원본을 이 한글로 번역을 한 거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가장 권위 있는 권위자인데 그 문병호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진짜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극소수다. 극소수였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본인이 말이 아니고 칼빈이 그렇게 말한다는 칼빈이. 물론 그 당시를 얘기합니다. 지금 시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종교개혁 당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오늘날은 어떨까? 오늘날은 겉으로는 훨씬 더 우리가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재구성한 하나님이 아닌 그 참된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바르게 알고 섬기고 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7번에 보면 위선적인 종교적 행위와 진정한 경건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럼 악인들은 이 악한 자들, 자기가 스스로가 만들어낸 신을 믿는 이 악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지각을 억누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자꾸 억누르고 자기의 욕망에 타당한 하나님으로 재구성해서 섬기는데 이런 사람들은 강제로 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을 제대로 생각하지도 않고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면 성경의 하나님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또 하나님을 겉으로는 경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에 대한 경외감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그런 섬김과 사랑의 섬김, 예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 지옥 형벌에 대한 공포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억지로 하나님 섬긴다는, 이게 우리 이런 거죠. 그냥 솔직히 교회 안 가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도 않는데 교회 안 가면 그냥 지옥 갈 것 같은 거. 그냥 지금 교회 안 가면 그냥 지옥 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냥 억지로 교회라도 그냥 주일날에도 한 번이라도 가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종의 두려움, 이런 위선적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받으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걸 두려워하면서 조금은 더 뒤로 물러나서 또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갖기는 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죄에서 떠나지도 않고요. 죄와의 싸움도 안 해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고 있어요. 겉으로는 여러분 뭔가 종교적 그 어떤 그 포장지를 감싸고 있지만 그 자기 더러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억제하고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을 육체의 정욕에 방임하며 살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칼빈은 위선자다,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이런 외식자, 위선자 이렇게 표현하죠. 가면 쓴 사람, 겉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잘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 같지만 화 있을 찐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 이런 사람들. 마찬가지로 이 칼빈 시대에도 종교개혁 당시에도 겉으로는 기독교의 형식을 띠고 있죠. 그 대표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냐? 로마 카톨릭을 얘기한 천주교 그 당시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경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뒤틀린 하나님, 뒤틀리진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다는 것. 자신들의 마음속에는 패역이 가득 차 있으면서도 종교적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종교적 행사에 열심히 참석하고 의무를 수행함으로 자기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뿐이지 실제로는 그 불의한 자들이고 부도덕한 사람들이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환심을 사서 뭔가 하나님 앞에 눈속임을 하는 정도의 그런 존재에 불과한 거다. 이거는 진정한 경건이 아니고 참된 신자가 아니다. 진정한 경건은 오직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들, 거듭난 사람,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 참된 지식과 참된 믿음과 참된 경건이 나타난다. 그럼 이게 없으면 가짜라는 거. 그럼 8번에 보면 오직 이런 것들은 진정한 신자에게만 나타난다. 8번에 보면 반역된 본성으로 저지르는 죄는 무엇인가? 반역된 이 본성은 나타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왜곡된 종교성, 우상숭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시적일 뿐이에요. 결국은 성경의 그 가르침들을 내버리고 온갖 종류의 악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 악에 악을 더하고 모든 면에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포장되어 있고 기독교의 그 옷을 덧입고 있어도 이건 가짜인 거예요. 종교의 씨앗이 너무도 그 씨앗 자체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맺는 열매 자체가 악한 열매밖에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 속에 분명한 것은 이 종교의 씨앗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이렇게 부정할 수 없다는 거.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합니다. 근데 고통과 절망이 짓누르면 하나님을 찾고 또 도움을 요청해요.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지 몰라요. 자기 그 상태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성적인 이런 죄들을 저지르면서 이 사람들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정리를 해보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인식이 있다. 그래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신의식, 신관념을 가지고 있다. 신에 대한 지각을 다 가지고 있다. 핑계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인식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으로 향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을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신을 섬기며 살아가요. 겉으로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포장하고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결국 그 본질에 들어가면 내가 만든 신을 믿고 있는 거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지 객관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믿음도 그 경건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은 참된 믿음과 참된 이게 지식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 이 종교성은 다 왜곡된 종교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고 선택한 자기 백성에게만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참된 지식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참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 기록된 말씀, 특별 계시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심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택한 자에게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정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는 뭐로 증명되고 드러나느냐면 복음에 대한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믿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 참된 하나님이 믿는지 안 믿는지 뭐로 결정되냐면 참된 경건으로 드러난다. 거룩의 열매로 드러난다. 이것을 통해 내가 정말 택함 받은 자인지 선택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 참된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창조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핑계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도록 이 세상 속에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자연 계시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성경과 성령에 대한 얘기들을 이어서 쭉 또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